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내리닫고 계시는, 치닫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방향의식,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이에요.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만 온 힘을 다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여기 그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가 오늘 본문 2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잔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혼인잔치다, 결혼 예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한 주간 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잔치를 한 주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최선의 것을 다 쏟아 부을 때만 한 주간의 잔치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왕이 베푼, 임금이 베푼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거 왕이 잔치를 베풀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그 왜 오기를 싫어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근성이 뭐냐면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우리 어제 했던 말씀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었고 포도원 일을 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말로는 한다고 그랬지만 둘째 아들은 또 말로도 안 한다고 그러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를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 포도즙 짜는 그런 기계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임금이 이제 세를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 바치기를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의 저변, 심리,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하는 마음이다. 거절하는 마음. 왜 거절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임금은 혼인잔치에 왜 거절을 하느냐, 거절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거듭 권유를 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거듭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까? 내 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절감이에요. 나의 것, 내 일. 임금이 부르는데 그게 묵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하느냐. 이게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지금까지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고 꽤나 인정받는 스펙이 있어야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거리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다 와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좋은 환경, 많은 축복의 요소를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입니까? 아닙니까? 불만인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고 자기 자신들을 한번 뉘우쳐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에 감사하는가? 불만인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너무 귀한 존재들인데 그 일에 다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앞에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을 한 5사람이 못하고 있어요. 예, 불만이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 스펙 있는 사람들만 다 들어왔었는데 오라고 그랬지만 오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이제 겨우 가까스로 사거리 길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택하여서 부름받아서 온 것인데 은혜로 온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도 합당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아닙니까?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민족의 아픔을,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가이사에게 충성만을 요구하느냐. 또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탁월한 방법이 있죠.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 왜 그럴까?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23절부터 33절까지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긴 뭐가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맏아들이 일찌감치 결혼을 했다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형이 일찍 죽으면 형수가 홀로 남잖아요.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형수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부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부활을 해서 만나면 도대체 누구 부인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건 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하나님 나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이 질문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인데 실제 부활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이 실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있거든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데, 사실은 사두개인들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해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아는 것,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아는 것,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해입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활을,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 것인가.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건 다 오해예요. 정말 내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환경적인, 그래서 막연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러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딱 붙잡게 되면은 그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3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현재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부인이냐?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막 법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적당히 벌면 되는데 악착같이 벌어요. 왜 악착같이 법니까? 잘 살려고요.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쥐고 아끼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욕심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실체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지 되겠죠. 더 나아가서 34절에서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데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여기 이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두 막대기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수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는 수평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직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 이 메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온도가 50m가 올라가는 바람에 성지순례 왔던 마호멧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 메카에. 그래서 다 와가지고선 1,000몇백 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1,000명이 죽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갔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가겠어요? 목사님, 가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갑시다. 그 사람들은 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1,500명인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데. 왜?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계획이고 내 명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28살 때인데 27살 때예요. 이제 군대 마치고 그리고서는 갑자기 어느 날 자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이에요. 내가 그래도 앞으로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거 아침잠이 많거든요. 제가 그냥 아침 8시 9시까지 자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 사람인데
큰일 나겠다 이거. 나는 이거 목회 못할 것 같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대학원에 다시 입학을 다시 이제 다니게 복학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때가 아마 그 대학원 1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40일을 마침 우리 내가 있는 고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나도 이 40일을 채워야지 되겠다. 일주일을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머님이 쓰러져 계시니까 어머님도 돌보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다니고 4시에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달리니까 막 입이 다 갈라지고 혓바닥에 막 갈라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뭐 주일날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딱 새벽에 4시가 돼서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진땀이 나는데 방안이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방안이 막 돌아요. 여기 옛날에 왜 뺑뺑이라는 놀이 있잖아요. 놀이기구. 놀이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막 돌아가는 거. 그거 탄 것처럼 막 돌아요. 그러더니 막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오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세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거 뭐 도저히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반신불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 걸 보고 너무 기특하신 나머지 본인도 가시겠다고 일주일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돼요.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요즘처럼 뭐 차가 있으면 얼마나 모시기 쉽죠. 근데 한 3, 40분을 걸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쩔뚝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야지 돼요. 도저히 못 갈 그런 컨디션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27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도 못할 목사라가 된다면 그럼 사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죽자. 그때 삶의 형편이 죽는 게 좀 나을 뻔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간다고 막 졸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서는 출발을 했어요. 참 제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산 중턱쯤 갔는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까 그 아래 집에서는 막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막 구토가 나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니까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너무 감사한 거 그날부터 27살인가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는 잘 따라 외웁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합니까? 정말 뜻을 다합니까? 정말 목숨을 다합니까? 어저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저 편지 봉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천지 유다 장막인가 시몬 장막에 무슨 형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을 하면서 목사님처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뭐라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만나서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목회도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진짜 다윗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도전장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송고사님한테 저 보강사에 있는 어느 스님, 주지 스님한테 초대장을 한번 보내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라 그러면 하겠어요? 저 양반이? 겉으로는 한다. 예, 알았어요. 그러지. 그러나 정말 편지를 보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쩔 때는 그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진실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표면적으로 믿는 신앙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새벽에도 습관대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알람이 울리니까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쭈글거리다가 시간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생각으로 믿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